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이후에 2장을 시작하면서 한나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노래했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노래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발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대신에 악한 자들은 산산히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노래를 했죠, 한나가.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제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은 아니지만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쪽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 엘리, 그리고 한쪽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간간히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잠깐 등장하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27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제사장 엘리,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집안을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 그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되기 전에 젊어서 다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32절에도 33절에도 보시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증거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엘리 집안에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왜 그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가문에 이제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보면 잘 알고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두 사람도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잡죠. 그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요. 죽이죠.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불태운 다음에 그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 올린 이후에 그 고기가 제사장의 몫으로 그 할당되는 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제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고기들을 먼저 막 먹기도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것을 그 기름에 태워야 된다, 그 불에 한번 태워야 되는데,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고기를 그 불에 굽기도 전에 날 것으로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행태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이 아들들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에게 와서 네가 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냐, 그래서 왜 내 예물을 밟고 내 제물을 밟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넘겨보시면 그 2장의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두 사람의 죄를 판정을 하시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행동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면 어떤 이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냐면, 가만히 이제 그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갈취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중간에서 탈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지은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탄의 그 속상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동일하게 오늘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너희 아들들이 탈취를 해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결코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시고, 그에 합당한 응당한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런 심판의 명령, 그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절규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엘리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예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에 행했던 이 죄로부터 좀 더 많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죄의 유혹을 좀 떨쳐버리고 그 죄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뜨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게 되면 조금은 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한번 겪게 되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그 월남쌈을 먹지를 않더라고요. 어릴 때 월남쌈을 먹다가 한번 되게 체해가지고 한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월남쌈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월남쌈을 먹다가 고생한 경험이 자신한테 작용을 해서 그 이후로는 월남쌈을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렸는지,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지은 죄가 이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왔죠.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우리 삶의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당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들어왔냐면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온 그런 심각한 현상들이 죽음 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투고 또 때로는 싸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헐뜯고 험담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가요? 비근한 예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단점을 끄집어냈을 때 그 이야기는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계속.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삶에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반목하고 질투하고 경멸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안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죄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가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참혹하게 망가뜨렸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던 그 세상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세상, 아담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을까. 그것을 또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원래는 우리가 누려야 했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면 쓰라치게 놀라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